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12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계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은혜 가운데 잘 모시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또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강림절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완전히 나를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완전히 나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의 미랄이 자신을 내어 열매 맺듯이 내 마음 미랄같이 내 삶이 미랄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의 마음으로 나를 드리리. 내 마음 미랄같이 내 삶이 미랄같이 주께 예배 드리리.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온 맘과 정성 다하여서 완전히 나를 드리게 하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온 맘과 정성 다하여서 완전히 나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의 미랄이 자신을 내어
같이 내 삶이 미랄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교의 마음으로 나를 드리리. 내 마음 미랄같이 내 삶이 미랄같이 주께 예배 드리리.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이 예배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듯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완전히 나를 드리게 하소서. 나의 미랄의 예배. 제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 의지해서 스스로 돌이키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 18장은 죄의 책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던 속담들을 인용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이 가르쳐준 회개의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심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에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행위까지 조상들과 관련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악 때문에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일로 자식이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당신들이 자신은 당하는 이 고통을 조상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잘못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속담을 들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에 나오죠.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한 부모를 탓하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죄를 지은 장본인 그 사람이 바로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심판은 누구 남 탓이 아닙니다. 조상 탓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신앙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부모가 악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아들이 의로운 삶을 살면 그는 죽지 않고 산다라고 17절에 말합니다. 또 악인이라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다. 21절에 말합니다. 반면 의인이라도 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현재의 신앙 상태입니다. 부모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나간 의와 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로운 모습이 중요하고 그 의로운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코람데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에스겔은 현재의 나의 모습에 대해 바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바로 서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인간의 얕은 지식과 지혜로 판단한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얕습니까? 우리도 현실에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나 에스겔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부분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이 새롭게 변화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지요.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었다, 유예된 삶을, 선고가 유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기간에 회개하면 살 것이고 계속 죄를 범하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32절의 세번역 번역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함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생명길, 살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안에 계시건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늘 스스로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길, 구원의 길,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남 탓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탓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잘못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또 용서하실 준비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이 강림절 계절에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